하고 있는데 이 귀한 자리에 초대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먼저 제가 한 구절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망명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본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코로나 이전에는 아마 이 세미나가 꽉 찼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코로나 이후에 밀물들 썰물 나가듯이 이렇게 밀러 같은 밀물이 썰물 나가듯이 이렇게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사실은 한국교회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우리가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나, 교회는 바르게 목회하고 있나 하는 것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우리에게 뭘 요청을 했는가 하면, 저는 코로나 때 하나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뭐예요?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였어요. 이전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기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 전에는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만났다면 이제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만나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 그리고 전에는 우리가 대면에서 만났다면 이제는 수많은 과학기술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술뿐만 아니라 인적 재원들이 한꺼번에 응집될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1인 방송국이 가능하고 1인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사실은 그동안에 수많은 기술자들이 모여야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사람이 가능케 했으니까 이건 사실은 한국교회에 준 최고의福입니다. 이 기회가 없었더라면 목회자들은 절대로 유튜브에 대해 공부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그런 대로 목회할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 우리 스스로를 잘 진단할 수 있게 하고 또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와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조금 소개를 드리면 2002년도에 시문화원 강당을 빌려서 가족이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이들 포함해서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요. 그때 코로나 당시 때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위축되지 않았고 여러 방식으로 5명끼리 모이고 또 가족끼리 모이고, 우리 성탄절 같은 경우는 보통 한꺼번에 이제 집회로 했다면 그때는 가족 단위로 와서 릴레이로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래 너무 재밌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예배를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교제를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컨대 그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게 신방을 못했단 말이죠. 특별히 병원 신방을 못했어요. 그래서 봉고차를 개조를 했어요. 봉고차를 개조해 카페처럼 개조를 한 다음에 그냥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병실에서 내려오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내려오면 함께 차 안에서 예배를 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가서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그 아파트에 있는 식구를 불러내려서 거기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캠핑 가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카페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새롭게 만나니까 성도들이 늘 새로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꿈이 우리 김희애 인기가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별이 빛나는 밤에 막 이런 게 디스크 자키 있잖아요. 그걸 하고 싶어서, 근데 방송국에 안 불러주더라고요. 안 불러주면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국을,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만들어가지고 매일 1시간씩 성도도 하고 찬양 방송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리고 초대석도 하고, 그러니까 방송에나 하는 그만큼의 테크닉은 아니더라도 세련됨은 없지만 우리 성도들 이야기를 이렇게 방송으로 하다가 유튜브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유튜브가 활성화될 때, 근데 또 제가 꿈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침마당 나가서 이 앵커 하는 게 꿈이었는데 안 불러주더라고요. 그걸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또 아침마당을 만들었어요. 유튜브로. 뭐 기술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제가 제일 처음에 배웠고 배운 것들을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가르쳐서 진행하게 하고 제가 이제 그게 앵커를 하고, 그리고 성도들 한 명씩 초대해가지고 신앙 이야기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선물 주고 실시간으로 응대하고 댓글 달고 댓글에 대해서 답장하는 분들 또 선물 나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성경 공부가 전에는 이 집회를 했잖아요. 실시간으로 질문 대답 들어오잖아요. 댓글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답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방송으로 세련되게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에게 방송해 줄 수도 있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차장에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까? 전혀 이제 모이지 못하게 했을 때 그때는 하는 수 없이 전부 다 차 가지고 주차장에 싹 모이세요.
하고 저는 유튜브 방송으로 본당에서 하고 그리고 성도들 주차장에서 전부 다 앉아서 주차장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차 밖으로 나와서 서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밖에서 나와서 인사하는 건 상관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붕어빵을 전부 다 사가지고 우리는 오병이어 주일입니다. 붕어빵이니까 오병이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싹 나눠서 먹고 그때는 너무 애틋한 거예요. 더 행복한 거예요. 야, 우리가 정말 한 지체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 한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주차장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시티 교회가 주차장 예배를 드렸다고 방송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는 뭘 못하는 시대가 아니라 새롭게 해야 될 시기를 만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문이 막혔으니까 다른 문들을 열어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꾸 이 문만 계속 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시험 당할 즈에는 뭐라고 그랬죠? 피할 길을 내셨는데 그 피할 길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이 문만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전도의 문이 닫혔다고 하잖아요. 전도의 문이 닫혔어요. 왜냐하면 대면하는 전도는 닫혔어요. 그런데 열린 문이 있잖아요. SNS로는 언제든지 전에는 내성적이거나 소심한 사람을 전도하기 힘들었어요. 사람들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래 지금은요 그 사람들의 손가락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훨씬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고 세밀하게 관찰할 수가 있어요. 댓글을 통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우리가 옛 그릇에다가 옛 부대에다가 계속 담으려고 하니까 전도도 안 되고 뭘 또 안 되고 다 된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목회자 세미나 외에는 사실은 개교회는 잘 나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도원에서 거의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교회에서 설립한 수도원이 따로 있어서 저는 거의 거기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잘 나가지 않는데 목회자들 이렇게 가면은 보통 통계치를 싹 나옵니다. 한국교회가 이래서 안 되고 몇 명이 빠져나갔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전도의 복입니다. 가장 좋은 시기.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를 만나기 전에 장로님 옆에는 장로님 외에는 없었어요. 집사님 옆에는 집사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장로님 옆에는 교회를 떠난 장로님들이 남아있어요. 이제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권사님들 옆에는 교회를 떠나 있는 권사님들이 지금 소송거리고 있는 권사님들이 많아요. 집사님들 옆에는 전도해야 될 집사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전도가 안 된다고 해요. 그 사고에 딱 절여 있어가지고 옛날 방식에 딱 절여 있어가지고 그리고 통계에 속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나간 것이 아니라 전도해야 될 사람이 많은 거예요. 통계는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에 마음을 두고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에 마음을 두면 지금은 사실 우리가 제일 바쁜 시기예요. 혼자서 방송국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혼자서 성경 공부 다 진행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할 수가 있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그런데 우리의 나태함 때문에 이것도 못해 저것도 옛날 걸 못할 거예요. 새로운 것은 우리에게 수많은 지금 사실은 블루오션이에요. 지금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목회에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데 우리가 소경과 같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혹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전에는 새로운 방식을 하면 늘 그랬어요. 이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해가지고 처음에 한복을 입는 걸 제가 좋아하거든요. 제게 어울리기도 하고 참 한복이 좋다. 한국 목회자가 한복을 입으면 좋겠다. 한복을 입었더니 교회가 적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한복을 입어 가운을 입어야지. 그런데 그때 백동정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은 한복을 입고 CT에서 나오고 CB에서 나와서 설교를 하는 은혜스럽게 개척교회에서 이상한 옷을 입으면 이상해요. 그런데 큰 교회에서 그런 옷을 입으면 덕스럽다고 그래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통합 측에서는 개척교회 제가 전문 강사입니다. 개척교회 그 컨설팅이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세미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가 사실은 거의 다 만들었어요. 우리 통합 측에서는 그런 이 프로그램들이 다 돼 있는 걸 만들었는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늘 하는 소리가 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살펴봤더니 교회는 6명밖에 안 되는데 과정을 12과정을 만들어놨어요. 웃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목회하는 저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목회를 하는데 자기 시스템 만들어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제품 찍어내는 것처럼 성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 맞춰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골에서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시골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없는 게 시골 목사님 사실 더 바빠요. 왜냐하면 들판으로 찾아가야 되잖아요. 꼭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꼭 드리면 믿음이 있고 그 시간에 오면 믿음이 있고 그 시간에 오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있는 자리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주면 되잖아요. 병실로 찾아가도 되고 요양원으로 찾아가도 되고 찾아가서 하려고 하면 얼마나 할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전에는 우리가 이제 신방을 찾아가는 보통 목회를 했단 말이죠. 가서 신방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찾아오는 목회가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신방을 전부 다 불러와요. 왜 그런지 알죠? 신방 하려고 다른 데 이렇게 찾아가면 그 집 나와버려요. 그죠? 그 집 나와버려서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음료수 하나 먹고 과자 하나 먹으면 세게 말하려고 했는데 이게 마음이 누그러져 버려요. 11조 똑바로 하고 줄서서 똑바로 하라고 막 말하려고 했는데 가서 이거 먹고 나면 이렇게 행겨가지고 좀 잘하세요 하고 이게 뭐 설교한 것도 아니고 권면한 것처럼 하고 와버려요. 그런데 제 나와버려 다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 한 구역씩 불러가지고 멋지게 영성 식사처럼 식사를 딱 만들어 놓고 순서에 따라 전부 다 헌금 다 올리고 다 하고 그 다음에 권면하는데 이게 제 나와 말이니까 마음껏 설교를 할 수 있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방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집에서 안 하면 나와서 하면 되잖아요. 카페에서 해도 되잖아요. 교회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처치 스테이를 했어요. 템플 스테이가 있으면 처치 스테이도 있고 원래 템플은 뭐죠? 원래 템플은 거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웨스트민스터 사원 같은데 그런 데가 템플이에요. 그것이 동양에 와서 절이 됐지만 템플은 원래 사원이에요. 템플 스테이를 제일 잘할 수 있는 데가 어디겠어요? 교회잖아요. 교회. 그런데 처치 스테이를 하면 되잖아요. 처치 스테이는 우리 이번에 청년들을 데리고 했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 직장생활하는데 어떤 갈등이 있는 거 하는 건 강좌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바베큐도 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고 권면하고 담당 교육자가 그리고 레크레이션도 진행하고 밤새도록 교제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1박 2일 하면 템플스테이나 부흥회가 할 수 있는 것도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존의 틀 가지고 계속해서 목회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안 모인다, 힘들다, 찾아가도 문 열어주지 않는다, 전도인 모임 막혔다, 안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새롭게 하려고 하면 다 가능해요. 다른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회인은 5명, 6명 우리 제한할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가 예배 순서를 짜가지고 예배 순서라기보다도 교제하는 순서예요. 그것을 짜가지고 그리스도 한 잔의 차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카페에서 이것을 가지고 모여라. 그리고 성도들끼리 이것을 가지고 모여라. 아무 제한이 없는 거예요. 뭐 인원 제한은 5명에서 만나면 되고 6명에서 만나면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꼭 골파하려고 해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만나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지금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지금 성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잘 어떤 상황에 와도 저는 흔들림이 없어요. 코로나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전에는 그냥 집회로만 재밌었는데 이제는 막 소그룹들이 모여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왜 근데 이 얘기부터 먼저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성시대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먼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시대로 바뀌었는가 하면 하비콕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60년대 책입니다. 그 책을 쓰면서 앞으로 교회들은 장로교회, 감리교회 주로 보통 전통적인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부흥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싹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기자들이 하비콕스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예언하는 그대로 교육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오순절인 거예요. 대부분. 미국의 오순절 교회들만 많이 받고 부흥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면밀히 관찰하고 연구한 다음에 쓴 책이 영성, 음악, 여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성, 음악, 여성이라고 하는 책. 원래 원어는 Fire from Heaven이에요. 하늘로부터 불이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영성시대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그 시대에 지금 읽지는 못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예언한 그대로 사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음악입니다. 음악. 오늘도 제가 새벽에 왔는데 찬양을 이렇게 새벽부터 저런 목소리가 이게 아주 귀하게. 다른 것은 괜찮아요. 비주얼도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이 목소리가 안 받쳐져요. 근데 대단하세요. 오늘 새벽부터 어떻게 저렇게 찬송을 할 수 있을까? 찬송의 예배에서 빠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에 성장하는 교회들은 전부 찬양팀이 완전히 예배팀보다 더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찬양이 차지하는 위치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두 번째로 여성입니다. 여기 이 자리를 한번 보시죠. 여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고 사실은 지금은
내비게이션도 여성 말을 들어야잖아요. 집에서도 여성 말을 들으잖아요. 교회는 하물며 뭐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대가 완전히 여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용하고 융합하는 것은 남자들 경쟁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남자들은. 근데 여자분들은요, 융합하려고 하고 포용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심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아주 맞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상황을 보면 벌써 음악, 그 다음에 여성, 하나가 남았죠. 영성이에요. 이 영성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영성은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미 이성의 시대에 지났습니다. 전에 우리가 광고를 봤을 때 옛날 광고들 우리 탱커주의 해가지고 망치로 막 때려서 안 깨칩니다. 그 다음에 약 같은 거 이렇게 선전할 때는 약효를 막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광고할 때 전혀 상관없이 이쁜 여자가 해변에 가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그 물건 들고 있으면 그게 광고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이성의 호소를 하지 않아요. 뭐 영성의, 아니 감성의 호소예요. 그러니까 세속은 이미 이성 시대에서 감성 시대를 넘어가 버려요. 여행을 가더라도 저는 관광을 다녔어요. 관광 가서 뭐 하는 거죠? 배우는 거예요.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상황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관광 다니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관광 다니지 않습니다. 뭐 하죠? 전부 다 쉬러 다녀요. 쉬러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뭐 절을 다니고 불국사 다니고 막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가더라도 한번 잠깐 훑어보고 와서 전부 다 리조트에 가서 그냥 들어누워 있고 호텔에 가서 쉬고, 완전히 시대가 바뀐 거예요. 어떤 시대로 바뀌었는가? 세속은 감성 시대로 바뀌었어요. 감성 시대. 그래서 맛집을 찾아서 뭐 수백 킬로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뷰맛집이 또 최고예요. 맛집 중에 뷰맛집이 최고예요. 다시 말해 요즘 레트로 감성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것들을 어떻게 느껴볼까, 어떻게 좀 거기 가만히 좀 머물러 볼까 하는 것들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데 교회만 이성시대에 잡혀있어요. 이성시대에 우리 설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학원 강사를 하다가 목사가 됐거든요. 별로 안 돌아가는데 대치동 강사가 꽤 잘 나갑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영문과를 나왔어요. 영문과는 원래 영문도 모르고 들어가다 영문도 모르고 나온다고 영문과인데, 영문과에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다가 강의를 하다가 어느 날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갑자기 탁 떠올라서 내가 과목만 바뀌었네. 영어 과목의 성적이 바뀐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강의를 하는 것처럼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 생활기록부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처럼 성도를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과목만 바뀐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교회는 스쿨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이성으로 계속 가르치면 될 거라고 했는데 제가 가르쳐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계속 가르치잖아요. 가르쳐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몸은 훈련해야 되는데 티칭을 하는 거예요. 스쿨링을 하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러다가 내가 평생 동안 신방만 다녀야 되겠구나. 신방 다니면 가서 위로만 해줘요. 그리고 목사님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교 듣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게 마치 그 사람의 신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에 목사님 나하고 같은 생각이네. 여기에 은혜 받은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는 목사님도 착각을 해요. 내 설교가 그래 능력 있는가 보다. 절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생각하고 잠시 그 점에 있었으면 그냥 공통점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손을 들고 설교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한테 건의 있습니다. 자유스럽게 건의하세요 하고 말한다면 무슨 건의를 할까? 아마 이렇게 얘기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목사님, 우리가 전도가 뭔지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까? 자유가 뭔지 모르겠습니까? 구원이 뭔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정도 교회 다니면 교리에 대한 것들은 거의 아주 세밀하게는 몰라 대충은 다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그거 배우려고 온 게 아니고 우리는 자유를 맛보려고 왔어요. 그리스도를 맛보려고 왔어요. 구원의 기쁨을 알려고 왔어요.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왔어요. 이거 얻으려고 온 거예요. 목사님들은 배우러 온 줄로 착각을 해요. 배우러 온 게 아니라 느끼러 온 거예요. 맛보려고 온 거예요. 그래, 구원은 이런 거지. 자유는 이런 거야. 그래, 주님 안에 쉬는 건 이런 거야 하는 것들을 예배 가운데 만나려고 왔는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또 배우려고 왔구나.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 우리 스쿨링이라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끊임없이 가르쳐요. 제가 이제 총회에서 교회 개척 훈련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10년 이상 지금 같이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총회에서 뭐 기관을 만들면 저는 학교라고 해요. 기도 학교, 말씀 학교, 세상에 학교가 싫어서 빨리 졸업했는데 그래도 조기 졸업했잖아요. 그래 또 나오니까 또 학교를 학교에서 교회에서 또 이거 만듭니다. 교회에서 무슨 학교, 영성학교, 영성까지도 학교로 만들어놔요. 이거 웃기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성도들이 느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미 시대가 이성시대에 지난 거예요. 대부분 알아요.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또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데 제가 여기 와서 기쁨이 뭔지 제발 그 시간만이라도 내 마음 막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하비콕스가 말한 영성시대가 중요한가 하면 영성에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느낌이에요. 또 하나는 참여입니다. 느낌과 참여 이 키워드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는 느끼기로 보내요. 요즘에 이제 이머징 처치라고 교회가 급부상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가운데 이상하게 개척교회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뜨겁게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용하게 촛불 하나 켜놓고 말씀을 묵상한다거나 이게 뭐예요? 느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느낌은 우리가 침묵의 느낌도 있지만 강하게 기도하고 세게 기도하는 것도 느낌이 이게 오순절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두 가지 방향. 잘 가르치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왜? 힘들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야자까지 했는데 교회 가서 또 야자를 또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부흥하는 교회들은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을 하는 교회들 이게는 바로 우리 여기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가슴을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머리를 움직일까? 머리 움직이면 교회가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머리 움직이면 교만해집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지식은 다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조용하게 침묵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지날 때 충격 없이 지났던 종교를 하면 1순위가 불교예요. 2순위가 천주교. 아주 엉망진창이 있는 게 우리 개신교예요. 그렇죠. 불교는 혼자 가서 불전함에 그냥 헌금 넣고 그 다음에 그냥 돌아와서 손 비비고 보면 되는 거예요. 스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집에서도 해요. 그런데 천주교는요. 그래 최소한 가서 앞에 가서 얼굴에 좀 쳐다보고 은혜 받을 분 있잖아요. 마리아도 있고 그렇죠. 프란시스도 있고 이게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알죠. 모이지 않으면 어떤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제일 힘들어했던 것이 교회였어요. 물론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취약점을 발견해요. 뭔가냐면 공동체 영성은 탁월한데 개인 영성이 부족한 우리가 한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내 삶이 익숙해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것들을 잘 보여준 거예요. 영성시대는 함께 느끼고 누리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만히 주님과 교통하고 또는 혼자 크게 기도하든지 이렇게 만나는 그 시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참 탁월한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아니 독학사 출신이거든요. 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안 가르쳐요. 그냥 무조건 기도부터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 어떻게 하는가 안 가르쳐요. 전도 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현장에서 전부 다 터득하니까 전부 다 비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그냥 집어넣으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동네 탁구가 잘 늘지 않는 것처럼 한계가 있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뭐가 안 되는 이런 생각. 목회자가 뭐라고 해요? 영적 지도자라고 해요. 영적 지도자라면 영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하다가 막 잡생각이 많이 올라올 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고 목사님들이 물으면 그러면 세게 기도해요. 그래도 올라오면 더 세게 기도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딱 이렇게 하면 돼요. 가만히 내 앞에 떠올른 잡생각들을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가서 가만히 쳐다봐. 그러면 잡생각하고 내가 분리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것이 금방 지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막 기도를 하면 잡생각이 더 세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는 거 하나 잡생각 상념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 상념 하나 이기는 것도 처리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교회가 영적 지도할 수 있는 프로세스라고 해요. 이 프로세스가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어떻게 영적인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지 이게 없는 거예요. 최소한 천주교는 이냐시오 로율라가 가지고 있는 영신수련법이라고 하는 단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통성기도를 해야 되는지 침묵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 하나도 없어요. 여기 통성기도가 옳습니까? 아니 침묵기도가 옳습니까? 다 옳지 뭐가 옳나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다혈질을 위해서 통성기도가 세야 이게 좋은 거예요. 어디 조용한 사람이 통성기도를 한다. 그 사람은 기도하고 나서 지쳐서 다 쓰러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통성기도와 이 침묵기도는 항상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질이 달라져요. 여기 순복음교회에서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순복음교회는 주로 통성기도 하잖아요. 담대합니다. 근데 세밀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슈퍼 아줌마하고도 담대하게 싸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늘 담대해요. 그런데 침묵으로 기도하는데 어디 천주교예요. 그 사람은 담대하지 않지만 세밀합니다. 왜 이런 거 하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는 기도는 이게 통성기도가 최고예요. 통성기도 해가지고 한번 확 불고 부르짖고 나면 이 속에 게 풀리면 그 다음부터 말이 들리고 그 다음에 침묵이 가능한데 이거 안 풀어내고 침묵기도 해보세요. 잡생각은 많이 와요. 그러니까 순서가 다른 거예요. 우리 들숨과 날숨이 있는 것처럼 통성기도는 토해내는 기도예요. 내 속에 있는 원망할 일들이나 힘든 일 이거는 무조건 이 침묵기도 하면 안 돼요. 더 버거워져요. 더 힘들어져요. 그럴 때는 힘껏 부르짖어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를 균형 잡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수도원이 있고 교회가 있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는 가능한 통성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침에 주에 3찬부터 세 번만 해요. 왜냐면 네 번 하면 목이 쉬어버려요. 그래서 세 번만 쫙 하고 그 다음에 막 기도를 하면은 그 다음에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가만히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좋은 방언이 주여 방언이에요. 방언 못하는 사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방언 못하는 사람과 주여 방언 시키면 돼요. 그냥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 번씩 우리가 친정엄마 만날 때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 하지 엄마 여기 미안한 마음을 확 담아서 엄마 한마디에 감정을 싹 쏟았어요. 때때로 고마운 마음 담아서도 엄마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부탁하러 가가지고 손주 맡겨놓고 엄마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말 속에는 모든 걸 다 들어갔어요. 주여라고 하는 것 속에 내가 무엇을 담느냐 그래요. 주님 죄송합니다 마음을 담아가지고 쫙 하고 하든지 아니면 저는 아침에 새벽에 세 번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속에 찌꺼러기가 많아요. 꿈으로도 막 좋지 않은 꿈들을 꿀 수도 있고 막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 속에 있는 찌꺼기를 아침에 확 쏟아버리는 마음을 쫙 하고 부르짖고 나면 이게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쏟아내는 기도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요. 내가 계속 말하면 말할 때 들립니까? 안 들려요. 경청하는 기도는 침묵이에요. 한번 쏟아내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한번 쏟아낸 다음에 가만히 주께서 말씀하시도록 가만히 경청할 때 그때 비로소 나를 안도나시는 성령의 만지심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교차해 나가면 마치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여기 안에 좋은 공기가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 영이 그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영성 수련회를 보통 많이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영성 수련회가 영을 수련하는 겁니까? 영은 수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령을 어떻게 합니까? 대신에 영성 수련은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몸과 혼을 훈련하는 거예요. 주께 몸을 엎드리고 그리고 내 생각을 엎드리는 게 이게 영성훈련. 영성훈련 사는 사람들조차도 영을 훈련하고 말을 그냥 무식하고 용감하다고 아무 말이나 그냥 막 짓거리는 영을 훈련하는 게 영성훈련이 아니에요.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도록 내 몸을 엎드리고 내 마음을 엎드리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의지를 포기하고 내 감정을 주께 내어드리고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영성훈련인 거예요. 그런데 영성훈련은 가만히 몸도 안 움직여요.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영성훈련할 때는 몸부터 딱 엎드려야 돼요. 몸부터 고백을 해야 돼요. 몸으로도 막 기도를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마음을 이 마음이라고 우리가 영, 혼, 육, 삼분법으로 말한다면 혼에 해당이 되겠죠. 혼을 주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내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고 그리고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이런 것들이 영성훈련인데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시대에 왔고 영성시대에 왔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지조차도 몰라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정돈하고 습관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얼굴 표정을 바꾸고 영성수련의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얼굴 바꿔요. 옆 사람 지금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은혜가 되는지. 새벽에 그냥 은혜가 좀 안 됐죠. 그렇죠?
야, 예, 할렐루야. 그걸 벌써 내 마음이 벌써 주님의 마음을 충만하니까 지금 얼굴과는 상관없이 안 쳐다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지금 우리가 감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지금 영성 시대입니다. 성도들은 자유를 느끼고 싶어요. 구원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해요. 성도들과의 교제를 맛보기를 원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회로 담아낸다면 왜 성도들이 떠나겠습니까? 참새가 왜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겠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죠. 참새는 방앗간에 곡식이 있으면 절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제가 어느 날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들어왔던 이게 등록카드를 쭉 봤더니 상상외로 많은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가서 살펴보시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왜 그냥 흘러가서 그래요? 가끔씩 그래요. 그 사람들 잠깐 우리 이 지역에 뭐 구경 왔거나 또 친척집 만나러 와서 여러분 그 상관없어요. 여기 와서 유래가 야 이런 말씀 처음 들은다. 그러면 어디서든지 그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오든지 방송으로라도 그 교회의 설교를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와봐도 힘통치 않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말씀도 아니었고 자기의 질문에 대해 대답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밋밋했던 거예요. 그래서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지나갔지만은 여기 안에서 특별한 게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지금 교회의 위기는 다른 게 아니고 시스템 위기가 아닙니다. 뭐의 위기인지 알죠?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맛은 없어요. 교회만이 가져가야 될 맛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맛집을 2시간, 3시간 왜 가죠? 그 집에 가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목포까지 가고 막 신안까지 가가지고 막 거기 뭐죠? 홍삼아 그거 먹으려고 막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에 서울에서 거기까지 막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때문에 거기서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사람들이 떨어져다가 교회만 가지고 있는 맛이 없는 그게 뭐죠? 복음의 맛이 없는 거예요. 세련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그건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흐름에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모자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정말로 복음이 있는가? 나는 이 복음으로 자유하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이 정말 전할 수 있는 그런 기쁨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걱정 안 해도 돼요. 맛집이거든요. 절대로 사람들이 한 번 오더라도 절대 떠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다른 거 관심 갖지 마세요. 곳간에 양식이 있는지부터 챙겨야 돼요. 우리 집 곳간에 정말로 사람들이 와서 맞아 이 말씀은 여기 와서만 들을 수 있어. 이 은혜는 여기 있으면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이러한 기도 집회는 여기만이 만날 수 있는 곳이야 라고 정말로 우리가 준비가 된다면 왜 하나님께서 꼭 이걸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 잘못 쓰지 않습니다. 이걸 나는 고급스러운 표현이 하나님 인사정책에 후회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잘못 쓰지 않아요. 과장을 부장으로 쓰거나 부장을 과장으로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낼 사람들을 반드시 보내고 여론에 복음이 있으면 복음을 찾는 사람을 보내지 다른 사람을 보내지는 않겠죠. 정말로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보배가 있는 곳으로 보내게 돼 있어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목회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준 믿음 하나님께 쓰신다는 그 믿음 이거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게 뭐 영성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그냥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은혜 받으러 온 거니까 여러분 그 산에 가더라도 산에 참 좋았어 할 때 뭐가 좋았냐고 물으면 예 산이 가니까 색깔이 좋고 뭐가 좋고 아니 갔다 온 느낌이 좋은 거예요. 이 집회 끝나고도 뭐가 좋았냐고 맞아요. 그 은혜 받아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시골 가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영문과였고 그리고 제가 문과에서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시골에 가서 하니까 시골에서 목회하는 게 너무 제게는 무기력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농사 지을 줄도 모르고 전기 갈 줄도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수요 예배가 끝났는데 저기 면 사무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는 안 드리고 나이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즐겁게 얘기를 하면 한 손에 속구리 한 손에 바가지 막 들고 막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세상에 세라젬 세미나 갔다고 세라젬 세미나 면사무소 거기 회관 뚫려가지고 세라젬 하면 알죠? 그 세라젬만 파는 거 아니거든요. 웃음 치료사 그 강사 불러가지고 배꼽을 잡았지. 그리고 마지막 딱 사인에 150만원, 200만원짜리 사인하고 밖에서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막 좋아하고 막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통곡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세상의 기술 가지고 1시간 동안 사람을 저렇게 들었다가 놨다가 배꼽을 잡아채고 자기 250만원 사인을 하고 왔는데도 속꼬리 하나 들고 행복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도 주일날 나오는 얼굴이 그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얼굴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했는데도 그것도 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했대요. 기쁨의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얼굴이 깜깜한 거예요. 제가 통곡을 했어요. 제가 목사가 아닌 거예요. 목사라면 최소한 저리 갔을 때 얼굴하고 나왔을 때 얼굴이 달라고 최소한 세라젬보다는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세라젬보다 못하네. 그때부터 제가 사실은 설교할 때마다 올라섰을 때 제가 늘 주님 앞에 묻는 게 있어요. 주님, 이 설교 듣고 우리 성도들 행복할까요? 이 설교 듣고 야 내가 예수 믿는 게 정말 좋아 힘이 날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갑자기 올라가면 엉뚱한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오 이거 아닌데. 그리고 덮어버려요. 그리고 제 속에 있는 간증들 차려요. 여러분 최고의 설교는 세련된 설교가 아니라 설교 마친 다음에 믿음이 생겨난 게 최고의 설교가 아니에요. 사투리 속에 다 괜찮아요. 내가 설교 마치고 나서 믿음이 생겼어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것보다 더 좋은 설교예요. 설교의 목적이 여기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의 목적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 복음대로 했대. 말씀대로 했대. 이단도 말씀대로 한 거 아셔요? 이단도 성경 가지고 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나고 나서 치료받고 나서 내 몸이 건강해져야지 그 치료가 올바른 치료인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다. 아 이제는 내가 힘이 난다. 그게 설교를 제일 잘하고 예배 제일 잘 드리는 건데 우리는 이런 것조차도 생각도 않고 내가 말씀 전해지고 딴 얘기했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나는 성도들이 맞아 내가 천국을 맛봤어. 아 내가 그 예배 가운데 정말로 내가 얼마나 큰 주님을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었으라고 내 믿음의 주님을 향하게 되었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설교 그 예배가 최고의 설교 예배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부흥하러 온 건가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 얘기하려고 하고 있죠. 사실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침묵이 안 되고 이렇게 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수도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제일 처음에 그냥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막 미어터지게 모였어요. 그다음에 부흥회를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통 하다가 은혜 되면 토요일까지 연장, 더 은혜가 되면 주일까지 연장인 거예요. 더 은혜가 되면 옆에 교회로 그 강사분이 가가지고 옆에 교회로 싸질러지고 가지고 또 거기에서 또 집회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4번씩 했잖아요. 그죠? 새벽, 오전, 오후, 저녁까지. 그렇게 하고도 사람들이 막 미어터지게 모였어요. 그러다가 부흥의 시기가 지나고 기도원의 시기가 왔어요. 그때는 기도원마다 막 미어터지게 모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시기는 기도원에서 다 떠난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세미나 시대가 왔어요. 세미나 시대. 교회들마다 세미나를 하고 막 수양관을 짓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점점 시들해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도 사람이 안 모여요. 뭐냐면 동력이 잃어버린 거예요. 동력을. 초대교회 때는 십자가만 걸어도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봉사할까 모였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현수막 하나만 걸어도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행사만 해서 사람들이 막 치열하게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것을 걸어도 심지어는 자기 교회 교인들도 부흥이 안 나와요. 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번 더듬어 왔어요. 역사는 안 그랬는가? 우리 한국교회만 그런가? 역사는 똑같았어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권능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시대는 사도들이 권능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모여들었어요. 속사의 시대까지는 그렇게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국가교회 시대를 넘어오잖아요. 국가교회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세속화가 일어날 때 그때 사람들 어디로 갔는가 하면 동력을 잃어버린 거 있잖아요. 그때 사막교구들이 나왔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혼자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사막으로 들어가고 굴로 들어가고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수도원이 돼요. 내 안에 있는 동력이 없을 때는 밖으로부터 인공호흡이 필요한 거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밖으로부터 인공호흡이 필요하겠구나. 안에서 안 모이면 밖에서부터 혼자 주님을 훈련하고 혼자 천국을 맛보고 그리고 가만히 주님 앞에 혼자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고 나서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수도원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이라고 해도 되고 수양관이라 해도 되는데 수도원 우리 교회 전통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개신교가 무슨 수도원 운동 그런 얘기를 하냐? 우리나라는 무식해서 수도원을 몰라요. 외국에 가면 기도원이 없어요. 다 수도원이지. 우리 역사 가운데 개신교가 무교와 신교가 나눠지기 전부터 쭉 흘러내려온 것들이 사실은 영성적인 부분에서는 수도원이었고 조직적인 부분에서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유명한 사람들 전부 다 수도사 출신인 거 알죠? 어구스틴 수도사예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사예요. 사바나롤라 수도사예요. 오컴 수도사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수도사예요. 그냥 중세시대 때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기만이 주님을 만나고 깊이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교회는 세속교회를 향하여 외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럴 때예요. 지금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 어떻게 세속화,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이게 권심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젖어 있을까? 어떻게 성령에 붙잡혀 있을까? 어떻게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을까? 여기에 마음을 주면 이 사람이 가서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2016년에 제가 불러 모아서 장로님들,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큰 교회가 되려면 성전 건축해야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그러면 우리가 수도운동을 합시다. 남들이 안 하는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 얘기를 하겠죠. 근데 장로님들은 원래 속으로는 큰 교회를 원해요. 속으로는. 근데 담임 목사, 제가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좀 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세게 나가야 돼요. 원래 그거 알죠? 목사가 세면 성도들이 유순하고, 목사가 유순하면 성도들이 세게 돼 있어요. 지나온 교회를 한번 다 더듬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세게 얘기했죠. 아주 세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행복한 교회가 돼야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유럽을 갑시다. 유럽 가서 수도원이나 공동체를 방문합시다 하고 성도들을 데리고 싹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수도원을 3개월은 항상 목회자들은 결정할 때까지는 진중하게 하고 결정된다면 신속하게 해요. 근데 거꾸로 하는 거 알죠? 일을 할 때 거꾸로 해요. 결정할 때까지 신속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일 딱 저지르고 결정해놓고 나서 천천히 가요. 이거는 안 돼요. 결정하기 전까지 신속하게 하고, 진중하게 하고, 결정됐으면 가버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10주년 기념교회를 개척해야 될 때, 이거 해야 됩니다 하고 결정한 것이 5분. 그리고 건물 다 매입해가지고 인테리어까지 싹 해가지고 한 달 만에 부교육자 데려가 한 달 만에 싹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해버리고 불평은 나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신속하게 하니까 불평 나올. 근데 이 시간이 길어보세요. 이게 항상 목회를 할 때는 항상 이건 리더십의 문제인데, 그리고 참 리더십 얘기 나왔으니까 또 얘기를 해요. 제가 해야 될 얘기 굉장히 많거든요. 리더십 문제인데 여기 신실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신실하게 기도하고 내가 정말로 경건하게 살아서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는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리더십이 없었어요. 교회의 성장은 리더십의 문제예요. 그러면 영성은 뭔가 하면 영성은 성숙의 문제예요. 이걸 혼돈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이단도 잘 되는 거 알죠? 이단이 얼마나 잘 돼요, 그냥. 그 리더십 때문에 잘 돼, 영성 때문에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지심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신실한데도 왜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까? 그건 리더십 문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내게 일어난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하는 게 리더십이에요. 내게 일어난 일들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 그것이 리더십인데 이것이 약해서 교회가 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허다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입는 것은 그저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라 영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실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기도를 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리더십 얘기가 나와서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리더십 안에서 남성과 여성은 다르게 목회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남성은 매우 사역 중심적이고 여성은 관계 중심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분들이 모일 때 우리 마실 갈까? 다 와요. 우리 청소할까? 안 와버려요. 그런데 남자들한테 우리 마실 갈까 해보세요. 아무도 안 와요. 우리 청소합시다. 안 오면 서로 책망해요. 왜 청소를 안 나왔냐고. 그렇죠. 남자들은 책임감 때문에 청소하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고 서로 자기들이 챙겨가지고 부흥을 시켜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 사역들이 전부 다 여성화된 게 알죠? 전부 다 남자들까지 전부 다 속으로 한다고 관계, 서로 이은혜 나누는 말이에요.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말하는 게 3배나 힘들어요. 이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남자 목사님들 보세요. 전부 다 주름이 많은 이유가 여자 목사님 다 행복해 보이잖아요. 여자분들은 말을 하는 게 쉬워. 우리는 너무 힘든 거예요. 한 3배 정도 힘드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남자들은 말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일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자들을 사역 안으로 불러드리려면 우리 남자들이 다른 날은 몰라도 토요일 날은 와서 청소를 좀 합시다. 큰 공사들이 있고 전기공사들이 있고 이런 것들 남자들이 좀 합시다. 남자들 안 불러놓아서 일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은혜 나눔을 하면 돼요. 소그룹 모임을. 이 순서를 바꿔야 돼요. 여자들은요 마실 갑시다 하고 불러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일하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는 벌써 이런 것들을 뭐라고 화성에서 온 남자, 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얘기까지 다 하는데 한국 교회는 다 여자들이 한 거예요. 세일 모임 이런 것들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 세일 모임에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어제도 이제 제가 기장 측에 목사 후보생 세미나를 좀 인도해달라고 해서 하고 왔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좀 약한 부분들이 남성과 여성이나 이렇게 분리해서 목회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약한데 그 중에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남성 성도들이 어떻게 좀 리더십 있게 할 건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년부주일학교예요. 작년부주일학교는 뭐냐면은 세일 모임 잘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일 모임은 똑똑한 놈들, 지혜로운 놈들, 말 잘하는 놈들이 리더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의 리더들은요, 봉사 많이 하고 말 적게 해야지 교회 리더가 돼요. 근데 교회 리더들은 누구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교회에서 리더를 이미 세워놨잖아요. 이 명시적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딱 공개적으로 세워놓은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세일교회를 하는 순간부터 이건 무시가 돼요. 제일 방해가 되는 게 이거예요. 그럼요, 새로 젊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 다 씌워야 되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충돌이. 장로님들이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장로님 가르치기는 젊은 여자가 가르치고 있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내가 권사인데 가르치는데 엉뚱한 여자가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교회 하는 교회들만 안 깨진 교회가 없어요. 이것부터 다 처리돼야지 그 다음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일꾼들 다 세워놔서 그 사람들 일꾼을 세우면 얼마나 좋아요. 작년부주일학교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학교를 하세요. 제가 학원 강사를 해서 아주 좋은 시스템을 단과 강좌를 하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보통 이제 오후 예배하고 사이에 1시간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풀어놓으면 어떻게 하죠? 다 세상 이야기 하거든요. 절대 성도들 달달 볶아야지 풀어놓으면 절대 안 돼요. 1시간 동안 그냥 하지 말고 1시간 동안 성도들을 전부 다 분방 공부를 싹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지원하게 하세요. 그리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남자분들을 중심으로 반사를 세우는데 이게 3그룹으로 만들어서 한 그룹씩 2달씩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한 그룹이 들어가가지고 반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는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셀 모임들은 막 교육을 받고 교재 가지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일 좋은 교재는 뭐죠? 목사님 설교예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그 시간이 진행되면 20분 동안은 일주일 동안 지나온 얘기 하면 돼요.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일주일 동안 지나온 얘기, 집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기도 제목은 뭡니까? 하고 물어요. 그거 한 20분 나누다가 그럼 20분 동안은 반사가 일주일 동안 들었던 설교들을 요약해가지고 프리젠테이션 해줘야 돼요. 요약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일주일 동안 설교를 해줄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20분 동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건 쉬워요. 일주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이걸 해야 되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 교육 반드시 나와야 하잖아요. 이거 하려면 안 나오면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참여한 사람들 새벽 예배에 나오고 다 나온 사람들이 집사님 허튼 소리 하고 있네. 그 설교 한 적도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분들이 장로님들이 새벽 예배를 나오게 돼 있어요. 수 예배를 나오게 돼 있고 금요일을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20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성도들과 그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 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일주일 동안 설교를 들은 은혜 받는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이렇게 하면 첫 번째는 남성 리더십이 세워져요.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목양하는 데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그때 간식을 또 준비돼요. 섬김의 훈련이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배 훈련이 돼요. 왜냐면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주일 동안 2달씩 돌아가는데 2달 동안은 무조건 새벽 예배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해야지 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3반차로 3그룹으로 나눠야 되는가? 딱 고정화되는 순간부터 터세가 생겨요. 이 사람 다음에 빼면 절대 못 빼요. 그러면 교회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돌려버려야 돼요. 2달 하고 나서 쉬게 하면 이 사람들이 가서 다른 데 들어가서 배워야 돼요. 저 사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은혜스럽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저 사람 저렇게 이야기를 하네. 간식을 이렇게 준비하네. 배우고 나면 점점 이것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작년부주일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없어요. 점심 식사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간식들이 충분히 들어오니까. 그리고 별도 낯짝이 있다고 반사가 이렇게 준비하면 다음 주에는 제가 할게요 하는 사람이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쭉 진행이 되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작년부주일학교 혹시 이거는 우리 교회 전통에 있었던 거 아시죠? 한국교회가 본래 그랬어요. 예배 전에 교리교육을 했어요.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교회 영수들이 나와서 교회 교리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거는 이미 있었던 건데 지금 이 작년부 주일학교라는 거 이거 없어졌네. 원래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 그러니까 작년부도 있고
중고등부 있고 아동부도 있는데 지금 주일학교는 뭐야? 아동부 주일학교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냥 어른이 되는 순간부터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미취학 아동처럼. 그렇죠. 미취학 아동처럼 어디 배운 적이 없으면서 아는 척은 또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은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것이 가능한데 이걸